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 아니면 근본적으로 악하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선하다. 또 근본적으로 악하다. 우리 일부 예배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니까 절반이더라고요. 이 서양에 이제 플라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데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인간은 본래 선한 가치와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며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달아 나갔고 선한 정신세계를 향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나 로마의 철학자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보아서 그 본성을 선하게 발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역사와 인간들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주장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과거 이런 철학자들이 가득했던 그리스 로마 사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을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과 권력 투쟁이 일어났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권력 투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는 비교도 안 돼요. 그때는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권력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성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사회에 많이 왔어요. 지금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동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보니까요 평등 사회가 아니라 계급으로 나눠진 불평등 사회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평등 사회에 살아가지고 이 불평등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데 불평등 사회에 살아보고 있어요. 좌절과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5% 미만만이 귀족이고 95%는 거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만족 없이 짐승처럼 사시는 거예요. 95%.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주장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간주가 됩니다. 그 이유는 원죄설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신앙과 교육을 통해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양의 기존 철학들의 영향으로 이게 서양의 철학자들이 영향을 계속 이제 역사 속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르네상스도 서양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영향에 의해서 다시 르네상스라는 이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기존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게 아닌 것 같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악을 행하게 되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즉 죄의 영향으로 선한 인간의 본성이 부분적으로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존 서양의
이제 철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타협한 거예요. 그러나 점차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신학자들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등장하는데 그 신학자가 누구냐면 가톨릭의 신학을 정립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이 머리가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신학자 때문에 가톨릭의 인간 이해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 이후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바울이나 초대교회 교부, 이 어거스틴 같은 그런 교부들의 신학 사상보다는 인간은 부분적으로 선한 면이 아직 남아있기에 자유의지를 통해 이제 자유의지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의지를 통해 믿음을 선택하고 선이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교부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도 타락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가톨릭은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통해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을 통해 또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이 사상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성경에서 정죄하고 공격한 사상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서 우리 신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 없어도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가톨릭은 하나님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잊지 않으시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 절대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세요. 근데 그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버리지 않아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현재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되게 복잡한 말 같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더라도 타 종교 안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상 때문에 이제 1960년대 이 사상이 퍼지기 시작해서 이 사상을 가톨릭이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가톨릭은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 대화, 그들과 연합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가톨릭은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기 위한 사상적 준비를 완성하게 되었고, 그들이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통합된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와 경고를 하는 사람들도 다른 쪽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려하게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기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여지까지 우리가 믿던 신앙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즉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는, 즉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요, 그래, 지금 보니까 카톨릭이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카톨릭이 모든 종교를 통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 통합된 신앙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우고,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제3성전 세우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 제3성전을 세우고 이 모든 종교를 통합한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우리가 카톨릭의 행보를 보니까 사도 바울의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경각심이 생기게 돼요. 하여튼 이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에 기울여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즉 잘못된 신앙을 믿는 것과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채우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 외에 잘못된 신앙을 믿는 것 심판하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예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종교 위에 군림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상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한 종교로 만드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구나 하는 것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나눈 말씀 중에 이제 오늘 가톨릭 신앙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를 범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타종교 안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여기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반드시 불러내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가 불러내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요, 그의 자녀들과 이 세상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생존할 동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타락한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불러내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요, 그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상의 본고지인 갈대아 우르로부터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수의
대빵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불러낸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던 애굽 땅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생활할 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 지체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원어상으로, 헬라 원어상으로 보면 뭐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우리 한국말로는 교회지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 불러내었다. 구원으로부터 불러내었다.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내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다른 잘못된 종교 속에 집어넣어 그 상태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불러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불러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가톨릭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개념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도 세상 학문 속에서 이렇게 혼돈되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무시하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타종교에 있는 자들도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주장 틀린 거예요. 절대로 오해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교모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은요,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신들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착한 일이나 선행을 한다고 그거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종교 속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상 섬기는 죄는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돼요. 큰 죄예요. 성경에서 앞에 둘수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우상 섬기는 죄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관련된 인간에 대한 죄, 인간과 관련된 죄를 넘어서는 큰 죄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한 게 뭐냐요? 하나님 섬기는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큰 죄는 안 저질렀으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섬기는 큰 죄를 저질러서 용서 안 한 거예요. 그러므로 타종교에 있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궤변이고요,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논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늘날도 보면요, 이 강력한 이슬람 국가에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강력한 이슬람 국가들은 절대로 선교사들이나 사람들이 복음 못 전해요. 그래서 구원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하교회로 불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이슬람 국가 가보면 북한처럼 지하교회가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못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못 세워드리니까 자기네끼리 지하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드려요. 그런 곳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구원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난민을 만들어서 보니까 유럽으로 피난 오게 만드세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슬람 사람들 교회로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있다. 지금 유럽 교회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거역하는 유럽 사람들 대신해서 이슬람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슬람 사람들 구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시죠. 불러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좀 안타까워요. 지금 사람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제 나가는 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들 선교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한국 사람들도 구원 거부하니까 외국인들 구원하겠다. 유럽처럼 그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워요. 저는 보면서.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 못하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북한에서도 지하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계시고요. 3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도 있고요. 또 지하교회 못 나온 사람들은 자기 혼자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기 혼자 성경책 몰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1인 교회를 만드시고요. 이것보다도 또 사람들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탈북을 시켜서 그들에게 가난과 어려움을 줘서 어쩔 수 없이 탈북시켜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로 그들을 구원시키고 불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이나 중국이나 신라나 고려 같은 나라들 과거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상인을 통해서라든지 선교사를 통해서라든지, 심지어는요 배 타고 가다가 기독교인이 표를 당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나 그런 나라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시더라도 그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쓰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역사 속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역사 속에 이런 기록들이 많이 안 남아서 그런데 남아있는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자꾸 베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타락해요. 타락해요. 자꾸 죄를 원해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요, 여러분 카톨릭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해하는 방법이 카톨릭이 잘못됐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도 죄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선택 못하는 그런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도요,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선택하고요, 멸망을 선택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은혜와 은총으로 불러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를 구원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못한다 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사탄 마귀 있는 귀신들은요,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슬슬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믿는 거지.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구원으로 부르는 역사에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베푸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보니까 다른 인간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야 노아야, 지금 이제 홍수가 120년 후에는 일어날 것인데
방주를 짓고 그들이 방주로 들어오도록 외쳐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식들이나 좀 들었지? 모든 사람이 노아의 그 외침을 듣지 않았어요. 이제 창조과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인구 한 10억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그 10억이 다 하나님을, 그 노아의 얘기를 무시한 거예요. 무슨 비가 와. 그 당시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거든. 온난하도록 그냥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이 여지까지 비라는 걸 듣지도 못했는데 무슨 비가 와 하면서 외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얘기했는데 무슨 지금까지 심판이 없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외면해요. 거역해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노아처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잘 지어나가야 돼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부셔지면 안 돼요. 방주를 부셔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잘 세워서 이 방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이 있잖아요. 노예 방주도 마지막에 문이 딱 닫히니까 한 명도 못 들었어요. 그 구원의 문 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잘 전함으로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의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 사랑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미교회 성도들께서는 이런 사명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명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120년간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보다는 좋아요. 노아 시대보다는 사람들이 덜 악해요. 그 당시에 너무 악했어요. 우리 힘내고요. 나가서 주님의 말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